특성을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찬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예약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내가 또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청을 해서 찬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무리가 그 빌립의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또 성령에 행하는 그 표적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빌립이 말하는 것을 쫓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빌립의 말도 듣고 또 성령에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그 결과로 빌립을 쫓게 됐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보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역사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기적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보고 또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그 복음을 듣게 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속에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떤 게 옵니까? 기쁨이 오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구원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는 이것이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목적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이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신앙도 손해가 될 뿐 아니라 또 앞으로의 자기의 믿음 생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시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고 악령의 역사는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해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바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는 과연 무엇이고 이것을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악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오후에는 성령의 역사, 그것과 악령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그 근본적인 목적과 뜻을 바로 발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는 성령 밖에 나타난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 밖에도, 즉 성령 외에도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 볼 때 그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성령 밖에 그 능력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9절에 시몬이 마술을 행하자 사마리아 백성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 마술사 시몬도 이 마술이라는 것은 재빠른 손을 재빠르게 돌려서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어떤 장치를 사용해서 남을 속이거나 이래 해서 불가사의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눈으로 보여서 남들을 속이는 것을 마술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마술만을 말을 했지만 이게 좀 더 확대시키면 이방 종교 또 이방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까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그 마술을 행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로 백성들이 놀랐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이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놀라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마술을 행한 것 뿐인데 시몬의 그 마술을 행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성령 밖에서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를 가리켜서 큰 자라 이렇게 칭했어요. 9절에 보면 자칭 큰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큰 자라 하는 것은 인간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을 인간이라 한다면 이 인간 수준의 이상, 그러니까 큰 자라, 특별한 존재다 그것을 말하고 있겠죠. 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마술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큰 자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거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능력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 귀신, 악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놀라고 놀랄 뿐 아니라 저 사람은 큰 자라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초월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가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말씀을 잘 듣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확신을 했어요. 왜? 주목하고 보는지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뚫어지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안진뱅이에게 명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다니 이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행하는 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는 자라 그래서 험해. 또 그 바나바는 제우스 신, 즉 스스 이래가지고 이들은 신이라. 그래서 그 앞에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시켰죠. 뭡니까? 그들이 볼 때 특별한 능력을 행하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이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 마술사 시몬이 그들에게 계속 마술을 통해서 나타내니까 그들은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고까지 그들이 느끼고 판단하는 또 그렇게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빈부긴철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를
시몬이 있죠. 시몬의 그의 말을 청중하였더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낮은 자, 인간적으로 낮은 자, 물질적으로 낮은 자, 건강 문제, 남녀노소, 빈부귀천 무엇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술을 행하는 걸 보고 그 행하는 것을 보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백성이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뿐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닌 초월적인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어느 사람든지 다 시몬이 말한 그 말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상태였다. 청중하고 따랐다. 그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까지.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마술의 그 역사가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서 시몬을 따라가는 것이 잠시 잠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오로지 전적으로 시몬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 현장에 복음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결국 인간적인 그 역사, 악령의 역사는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시몬의 말을 청중하고 했는데 바로 복음이 나타나기 전까지 빌립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오랫동안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청중하고 따라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술에 오랫동안 놀랐으므로 그들이 시몬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따랐다. 무엇을 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성령 밖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과 악령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까무라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예수를 빙자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행해져 왔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쏟고 있고 앞으로도 쏟을 것이. 거짓 선지자들, 목자, 사꾼들, 이단, 사입이 예수를 가장해서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과 같이 예수의 대수의 공로를 입어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놀라고 거기에 이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청중하고 따르는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상을 빙자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군 신사, 이순신 동상, 죽은 조상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능력을 행사하면서 미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데 거기도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도 권능이 나타나요. 역사가 있어요. 단군 신사 앞에서 빌었는데 병이 나섰어요. 이순신 동상 앞에 가서 거기서 빌었는데 임신이 됐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 이것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신,
산을, 전국에 있는 모든 산을 다스린다 그래서 산신, 바다의 모든 물을 다스린다 그래서 용왕, 용신, 어떤 마을이나 그 동네 입구에 가면 거기에 장승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을을 지킨다 장승신, 처녀귀신, 수많은 그런 귀신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귀신을 섬기고 그 섬기는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능력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 같은 경우는 바알신, 또 아스다롯, 또 제우스, 뭐 태양신,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죠. 그들은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만물도 또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죠. 만물, 일월성신, 만물의 이름을 이용한 무속 행위, 바위, 바다, 나무,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빌고 그런데도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나타난 능력이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그를 보고 놀라고 그를 인간 이상으로 취급하고 그에게 신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기에 피동돼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구별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뭔가 특별한 역사만 나타나면 이거는 내 생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평선 아래 내 경험과 체험에서 볼 때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그것인데 그것만 행하면 그 사람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람을 갖다 하나님 의식까지 끌어올리고 이 사람은 권능 있는 사람이라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리 우우 쫓아가고 저리 우우 쫓아가고 이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데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들을 바로 보는 그런 시선과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마술의 역사를 행하도록 하는 그 주체는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러한 마술의 역사를 행하도록 하는 그 주체 알맹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방신이든 우리나라에 있는 신이든 또 종교를 가장하든 종교를 가장하지 않든 어떤 형태를 하든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악령이었더라. 악령이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행해서 백성을 놀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간 이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의 능력이라고 감탄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시몬을 청조하게 만들고 시몬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능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쏟고 있습니까? 쏟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쏟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것을 구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갈구하고 내가 원하는데 목적이 틀리고 방편이 틀리고 모든 과정이 틀리다 그 말이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뭔가 이상한 행동만 하면 성령의 역사 그거 하고 싶어서 우리가 갈급하고 그거 하고 싶어서 마음에 안타깝고 그거 하고 싶어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그 말이죠. 무엇인지도 우리가 바로 모른 채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이러한 마술의 역사를 행하도록 하는 주체가 악령이라는 거, 그 시몬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깨달을 수 있겠으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시몬은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과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그곳에서 역사하는 영은 하나라, 하나.
예수를 빙자한 행동, 그것도 마귀 역사예요. 조상신을 빙자한 그 기적의 역사, 그것도 보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이런 성신, 만물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 나타난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더라. 그건 안에 알맹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중심 의주의 영이라 그래서 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령이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악령, 악한 영, 그들은 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성령 밖에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은 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들도 인간이 까무러치고 놀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용하거나 민족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욥기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한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바벨론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유다 민족을 멸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악한 세상을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고도 말을 해요. 바벨론. 그들은 뱀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용해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뜨렸죠. 만물 중에 뱀도 이용하고 또 사람도 이용하고 어떻게 합니까? 뱀의 미혹을 당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마귀의 종된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에게 가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 또 먹도록 만들죠. 사람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민족들도 이용합니다. 민족. 갈대아 사람들이 세 대로 나눠서 그들을 습격했다. 그러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때 갈대아 민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가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스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욥기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건 기적의 역사예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사람을 살라버려요. 야, 이거는 인간의 역사,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이거 인간의 역사일 수가 없다. 어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나? 현혹하지요.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특별한 방법으로 현혹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가? 악령이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귀신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악령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어요. 바람을 이용합니다. 대풍이 일어나서 그 욥의 자녀들이 생일잔치하고 다 기뻐서 즐겁게 하고 있는데 내 지붕 내 모퉁이를 치니까 그게 무너져가지고 자기 자녀들 다 죽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바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9절에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소년들 위에 무너뜨리고로 욥의 자녀들이 죽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악령은 이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를 해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만큼 마귀라는 존재, 악령이라는 존재는 이만큼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은 심지어 어떤 권한까지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 일임 맡아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의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요거는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 악한 영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헤롯왕이 나옵니다. 헤롯왕은 자신의 생일잔치에 나와서 춤추는 그 헤로디아에게 네 소원을 말하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래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 헤로디아에 어떻게 할까요? 엄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오라.
소반에다가 세례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그것을 갖다 달라고 해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악한 영이 헤롯 속에도 역사하고 헤로데에게도 역사하고 모든 사람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했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말은 세례요한 같은 의인, 하나님의 들고 쓰는 종, 이 한 사람 죽이는 데는 나라 절반까지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의인 하나 죽이는 데는 나라 절반까지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거기에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에서 50%가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저 인간 하나는 매장시켜야 되겠다. 저 하나는 잘라서 모가지 날려야지. 우리 교회 못 다니게 하더라도 우리 교인 50%가 거기에 피동돼서 교회를 안 다니고 딴 데 떠나더라도 저 사람 하나는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설마 안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헤롯왕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죠. 헤롯왕의 목을 소반에 담아다가 그 소원을 들어줬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나라 절반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에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달라고 한 사람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사람은 나라의 절반을 포기했죠. 뭐 때문에? 세례요한 목을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세례요한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결국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이게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의 행위라.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를 죽였어요. 왜? 야고보는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이 죽여버렸어요. 야고보를.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사울이 앞장서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까? 이게 무엇인가?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마귀 역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서 사람 죽이는 것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마귀, 악령은 이런 능력까지 갖고 있구나. 두 번째는 이 악한 영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질병 이것뿐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질병까지 발병시킬 수가 있어요. 요새로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눈에 안 보이는 세균 하나하나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 멀고 귀먹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벙어리 귀신아 나가라. 뭡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벙어리 만들고 귀신이 들어가서 귀머거리 만들고 귀신이 들어가서 소경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장애자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이렇게 질병 속에 갇혀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백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백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들게 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마귀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악령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병으로 완전히 온몸을 병으로 도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악령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악령이라 그 말이죠. 그것뿐 아니라 마귀는 이 악한 영은 어떤 역사를 할 수 있느냐? 소유를 뺏을 수가 있다. 요백에는 나귀, 약대, 양, 자녀들까지 빼앗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령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제가 질문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유익되게 합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만듭니까? 불행하게 만들지요. 성령은 우리를 유익되게 합니까? 불행하게 합니까? 유익되게 하죠. 악한 영에게 붙잡히면 모든 것이 내 전생에 나의 모든 언행심사 모든 것은 다 멸망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악령도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자연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민족까지 이용하고 나라까지 이용하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틀러를 갖다 제정신 돌게 만들어 놓으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하려고 맘먹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일본 나라가 신사참배하라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맘먹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아닌 척 하면서 그 포장을 가지고 나타나면 여러분 쏟겠어요? 안 쏟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능력만 나타나면 그냥 몰려가지고 나한테도 이거 주십시오.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니까 내가 지금 마술을 행하면서 남들을 속여가지고 지금까지 미혹을 시켜서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니까 완전히 이게 자기가 쑥밭이 돼버렸어요. 자기께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을 주면서 나도 안수하면 성령의 역사도 해주십시오.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무엇인지 악령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분별도 못하면서 뭔가 능력을 받고자 뭔가 특별한 걸 받고자 이런 간절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받기를 원한다 가정하면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왜 그것을 받고 싶어 하죠? 예? 써먹으려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써먹고 싶어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마음 자세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왜 성령을 그렇게 갈구하느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많을까요? 나는 왜 성령을 갈구합니까?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더 알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 원합니다. 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귀신아 나가라! 내가 남들이 오 하면 그겁니까? 그것 때문에 갈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뭐 좀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자꾸 그걸 원한다 그 말이죠.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목적이 뭐냐?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또 두 번째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기적이 일어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환자 찾아가고 싶죠. 기도하면 병 났으니까 가서 나 여기서 그거 하고 싶죠. 가가지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는 자꾸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내가 능력 행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뭐냐? 너는 그걸 빙자해서 너 좋도록 너 유익되도록 살기 위한 그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정말 성령을 구하는 자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면 세 번째로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걷고 싶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려고 주여 기도하려고 기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버지 근데 머릿속에 그런
감동이 와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이 뭔데? 답변하기가 애매해요. 아버지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래? 물질이 너한테 왜 필요한데? 글쎄요. 아버지 하나님, 저한테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 너 왜 건강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물질 주시면 교회도 건축하고, 물질 주시면 사람들 구제도 하고, 물질 주시면 선교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하겠는데 주시옵소서. 뭐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야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글쎄요.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그래, 그 성령을 역사를 갖다 넌 왜 그걸 원하느냐? 예, 저는 이걸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능력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느냐? 글쎄요. 너 속에 죄는 가득 담아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덕을 끼치지 못하면서 그래, 뭘 달라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 한번 하는데도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뭡니까? 악령의 역사도 사람 죽이고 살리고 다 해죠. 질병도 일으키죠. 걷다가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죠. 거기에 사람이 신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을 나를 경배하도록 만들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을 무릎 꿇칠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내 말에 청종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뭐만 못해요? 구원 이루는 것과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에 이루는 그거는 할 줄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닌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세 가지 질문하십시오. 왜 내가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너는 이것 가지고 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은 늘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에 성령의 역사를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은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 성령을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것만 해석하면 나머지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게 돼요. 진리의 영, 말씀 깨닫게 하는 거, 예수의 영, 예수를 인정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는 거, 그리스도의 영,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영, 성령은 보혜사 성령,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오신 영, 그것만 이해하면 성령의 역사 요거나 분별력이 바로 생긴다 그 말이죠. 나를 깨닫게 하는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회개의 영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도록 하는 그걸 말할 때 성결의 영이라 깨끗하게 하는 영, 성결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방편, 어떤 길로 나가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가 다 똑같은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누구나 사람이 까무러쳐요, 까무러치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합니까, 안 합니까? 행해요. 그러나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구별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살려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켜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주에게로 돌아오게 해요. 악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나를 낭만과 절망시켜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 그것이 악령의 역사다.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깜짝 까무러칠 만한 그런 이상한 이적과 기적만 행하면 성령의 역사다. 그건 아니다. 우리는 요 악령의 역사를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읽어보면 되겠어요. 읽어보시고 그 외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자. 이것이 오늘 오전에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